창세기는 성경의 그 첫 장, 또 첫 책이라는 그 특성상 처음 나오는 단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애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얽히고 설켰던 나라 아닙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명나라든 청나라든 그 전에 당나라든 이렇게 중국과 계속 얽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과 얽혀 있는데 그 애굽이 1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14장 우리가 14절 이하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사실상 14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이 14장에서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2절과 8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8절에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나 2절에선 우리 성경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싸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일까요? 창세기 14장에는 무려 3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1절부터 2절에 담겨 있는데 동방의 4명의 왕과 서방의 5왕 사이의 전쟁이에요. 좀 말이 기니까 동방 4왕, 서방 5왕 이렇게 좀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파와 서방파의 이런 대결처럼도 보이는데요. 자, 동방 4왕의 명단이 1절에 나옵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브라벨, 엘라사랑, 아리옥, 엘라만,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날은 11장에서도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 시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국가이고요. 엘라살은 지금의 터키 가파도키아 지역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람은 오늘날 이란에 위치한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고임은 그 단어 뜻이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그 지역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의 연합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디달이었고요. 이 동방 사왕의 우두머리가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에 맞서서 서방의 5왕의 명단이 2절에 나옵니다.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벨라왕 소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서방 5왕은 소돔 왕 베라를 위시해서 사해 부근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 사해 부근에 있었던 도시국가, 나라라고는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들이거든요. 한 도시가 나라인 거죠. 우리 군산시가 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국가들이었는데 이 동방 4왕과 서방 5왕이 전쟁을 펼쳐요. 근데 이 전쟁에서 동방 4왕이 이깁니다. 그러니 서방 5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공물을 바치면서 이제 그 동방 4왕을 섬겨야 됐죠. 그렇게 12년을 섬겼는데 13년째가 되자 이 서방 5왕이 배반합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동방 4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14년째가 되자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게 2번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2번째 전쟁의 상황이 5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동방 4왕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 동방 4왕이 서방 5왕의 이 주변 도시들과 민족들을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되어 있어요. 동방불패예요. 동방형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이에 서방 5왕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죠.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이 서방 5왕은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왕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은 역청동굴에 빠지기도 하고 산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막 혼비백산한 것이죠. 이 승리왕 동방 사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재물을 약탈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가게 된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가 취했던 그런 대처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당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과 헤어지잖아요.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 부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번성하고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 유력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이 형제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지명이기도 해요. 본인들이 유력하니까 아마 당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자기 이름으로 붙여서 부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브라함은 이 동맹들과 함께 동방 사왕을 추격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지요. 그래서 14장의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동맹군이 아무리 좀 결의가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상대는 동방 사왕이잖아요. 그러니 전면전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여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밤에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이 대성공이었고요. 이 동방 사왕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동맹이 북쪽 다메섹 부근까지, 저기 북쪽까지, 우리 집은 저기 신이주, 저기 그 꼭대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아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의 전쟁 기록되어 있는 14장.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전보다 부쩍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실패가 아브라함에게는 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롯과 헤어지는 그 선택의 순간에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 그 성장하는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훈련된 자 318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소집하잖아요. 근데 이 318명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길린 사람들, 그러니까 사원 용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들여서 어느 다른 민족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사람들, 길렸다는 나고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종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란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을 때도 여러 종들이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사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재물을 받잖아요. 그때 많은 종들도 받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친자식은 없었습니다만 그 식솔 중에 종들이 많이 있었고 그 규모가 아주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그 마므레 지역의 이 마므레 삼형제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그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또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다른 충성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318명이 아브라함 집에서 길러졌을 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마도 혹시 있을 줄 모를 그런 외부의 위협을 대비해서 이 318명을 열심히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훈련의 빛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318명이 동방사왕의 군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사왕을 쫓아내고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집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타고난 충성심도 있었겠지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육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혈육과 같은 아들 같은 존재가 지금 사로잡혀가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생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 평소에 훈련된 이 군인들이 인생 위기를 극복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 훈련된 318명이 위기에 빠진 롯을 구출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처럼 평소에 잘 훈련된 믿음이 인생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평소에 내가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이 질병에도 잘 견뎌내는 것처럼 평소 경건의 훈련을 잘 한 사람이 인생 위기 가운데도 믿음의 저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우리가 충실히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에게 훈련이 되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때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코너에 몰리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쪼그라들 때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오면 막 벼락치기 하잖아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좀 성적을 조금이라도 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평상시에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서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 될 그 순간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못 하는 거예요. 잠깐 하다가도 이내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 훈련을 하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로 잘 다져져 있어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할 것 같죠. 지금 막 될 것 같고 그때 뭐 하나님께 나갈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런 힘이 자라고 있지 않은데 쌓여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내 삶에 실천해 보는가,
이런 말씀 실천의 훈련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골백번 설교 듣고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안다 하더라도 이 실천 현장에 훈련이 없으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돼요. 아는 게 많으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는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작용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고 믿음의 대안을 발견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내공이 나에게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처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 찾고. 물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도 우리가 물론 바라보고 필요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능력들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 실천에 훈련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했고, 물론 그들이 그 훈련 과정에 늘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졸고 능력 행치 못하고 그런 실패하고 미숙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이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훈련된 318명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켜줬던 것처럼, 이 끊임없는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참 성도가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책꽂이에 꽂혀 있기만 했던 큐티책을 꺼내 드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말씀 실천의 훈련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대목은 멜기세덱과의 만남 속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이기고 롯을 구출해 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사람과 재물을 되찾아오는 이 롯을 두 사람의 왕이 맞이합니다. 이 소돔 왕 베라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멜기세덱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18절 보면 멜기세덱이 소개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은요, 말키ጼ덱인데 이 말키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가 들어가면 그것은 나의 하는 게 소유격 그런 전미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거기다 이를 붙이면 엘리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키도 그래요. 말렉이라는 왕에 이를 붙여서 말키,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세덱은 째덱인데 이것은 공의, 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은 나의 왕은 공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의의 왕이라는 거죠. 의의 왕.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줄임말 격인 것이죠. 물론 이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소유도 아니었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그런 도시죠.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죠? 평화의 도시거든요. 살렘은 평화,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18절에 처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 부분을 그 이름 뜻을 살려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이렇게 돼요. 자,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또 18절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역시도 지금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최초의 제사장인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있기 전에도 제사는 있었어요. 아벨도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제사 행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사장이라고 직책으로 불린 사람은 멜기세덱이 최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학 가운데 하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반박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 할래요?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제사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주장에 반박했던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레위족이 아니어도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반대를 재반박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성경적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기세덱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 제사장,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딜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앞에 맥락을 보면 휘장 안으로,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을 봐라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는커녕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는가? 레위 계열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즉 혈통에 따라 임명되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명되어지고 세워지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성경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함에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아가서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 12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2조를 이렇게 바쳤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멜기세덱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보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하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을 때에 그러면 레위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성경의 표현 아브라함의 허리, 이제 먼 후손에 태어날 것인데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역시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 계열의 이런 제사장은 누구에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보다 합급인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런 레위 제사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 역시도 바뀌어야 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의 별명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그런 모형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없었으면 히브리서가 어떻게 좀 반박하기 어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지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멜기세덱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 옆에는 소돔왕도 있었는데 우린 여기서 소돔왕과 멜기세덱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소돔왕은 지금 자신의 잃어버린 사람과 재물을 다시 좀 되찾아와 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면서도, 영접하러 가면서도 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큰 손해를 입은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요.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나요? 우리 19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축복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인과 동시에 멜기세덱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가 뭔가요? 이 단어는 사다, 얻다라는 뜻인데요. 샀으니까 어때요? 내 소유잖아요. 내 소유니까 이제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관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제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눈에는 동방사왕이니 서방우왕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활개치고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 같지만 천지의 주제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대적들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지금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동안 훈련된 용사 318명을 대동했잖아요. 318명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과정이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훈련된 용사 318명이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당연하지만 쉽게 잊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재확인시켜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취득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사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통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적을 물리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비춰주는 이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이런 획득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재능과 능력이 아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지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의 근본 동력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 우리 인생 순례길에서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결실의 가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대목은요, 세 번째는요, 소돔왕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요. 소돔왕은 멜기세덱까지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죠. 그런데 좀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그가 다만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맞아서만이 아니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반면 이 소돔왕은 그저 되찾은 물건을 분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소돔왕이 이렇게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니, 지금 자기 잃어버린 사람과 재물을 찾아줬으면 아니 고맙다, 감사하다, 그게 좀 쑥스러우면 뭐 수고했다라도 이렇게 좀 한마디 할 만한데, 그런 감사의 말도 없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히브리 단어가 딱 6단어예요. 히브리 순서대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보내라 나에게 사람들을, 재물을 가져라 네가, 이렇게 돼요. 딱 6마디 탁탁하게 말을 해요. 첫 마디가 보내라였어요. 보내라. 지금 생사를 걸고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 앞에서 지금 소돔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물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소돔왕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쫓아 올라가서 그걸 싸웠던 것들을 재물 때문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왜 전쟁했겠습니까? 왜 동방사왕과 이 서방우왕이 왜 전쟁했겠습니까? 결국은 재물 때문이거든. 땅 안 뺏기려고, 사상 안 뺏기려고, 그것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돈 때문에 저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타인들의 어떤, 이웃들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진심을 좀 헤아리고 이렇게 좀 차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돈 때문에 저래, 자기 때문에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진심을 폄하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재물 욕심에 지금 뭐 전쟁을 치른 것이냐, 이 소돔왕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딱하게 재물 나누는 것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좀 모르는 몸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을 이렇게 멸망시켰는지 좀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요거 누가 한 말인가요? 방금 전에 멜기세덱이 한 말이잖아요. 멜기세덱이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아서 사용해요. 즉 멜기세덱의 그 믿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 믿음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맹세하노니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소돔 왕이 자기 덕에 아브라함이 부럽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으니 사실상 이 획득한 전리품은 아브라함 거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어찌된 노릇인지 마치 자기 것인 양 뭐 가져라 마라 뭐 나눠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 사람 그 내가 준 재물 때문에 부자 된 거야. 그 사람 그때 내가 그냥 나눠줘서 그런 거야. 이런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할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실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이런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이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와 동맹했던 삼형제, 마므레, 에스골, 아네레,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가요?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소돔 왕과 같은 이 악한 왕과의 단호한 단절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이 주는 것은 내가 실 한 억이라도, 실 한 줄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악한 방법으로 체득하는 것, 부정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조카 롯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 들녘으로 갔다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소돔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그가 장소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갔다고 했지만 그의 위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에 올라가서 그가 더 나은 위치에 가려고 굉장히 애쓴 거예요. 소돔이라는 동네에 살아서 그 동네에서 좀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만날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유력한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을 사모했고 소돔의 윗자리를 사모했고, 그런데 소돔과 계속 타협하면서 소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애를 쓰는 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최고 우두머리하고 내가 교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주는 거라는 건 내가 일전도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이런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단절하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믿음의 절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쭉쭉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믿음의 이 순례길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에 내가 손을 담그고 내가 그것들과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손을 묻혀가며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왕인데 내가 또 뭐 그렇게 뭐 차갑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악수하고 교제하고 뭐 어울렁 그랬다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직 손절하지 못한 그 세상의 죄악, 유혹,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돔 왕의 재물은 무엇인가? 여전히 죄악의 습관이 있는가? 부적절한 언행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부정직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소돔왕이 준 것이라면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단호한 믿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있죠. 일치월장. 일치월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야. 일치월장이라는 거예요. 참. 그게 사전에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일치월장이라는 것은 뭔가요? 나날이 다달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믿음은 일치월장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에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75살에 주님 만나서. 글쎄, 80이 넘었을까요? 85, 6세쯤 중간쯤 됐을까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꾸준히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14장, 이 3번에 걸친 전쟁의 와중 가운데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전쟁통 아닙니까? 입시전쟁, 취업전쟁, 생존 전쟁, 다 전쟁인데,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성장하는 믿음은 이전 애굽에서의 행보와 비교해 볼 때에 더 분명해져요. 어땠나요? 그전에는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벗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에서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요. 애굽에서는 사라를 빼앗겼을 때 비겁했어요. 그러나 이제 롯을 빼앗길 때에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그 재물을 부끄럽게 받아들고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돔왕이 주는 부정한 재물을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죠. 믿음의 성장이죠. 비겁한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이 되고, 벗어나는 믿음이 머무르는 믿음이 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해가지고 세상과 이 재물을 얻는 그런 것에서 이 단호한 믿음의 절개를 보이는 것,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우리 믿음도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다시 한번 힘쓰고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덕임을 알고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돔왕과 일체 타협하지 않은 결단을 보이고, 이를 통하여서 일치월장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